오늘은 그 성경력 제 8번째 달이죠. 헤시반월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때는 모에드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때, 모에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력에 관심 있게 되길 바라고 이 12달도 꿰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때를 따라 하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때를 아신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불월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월이라는 단어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포로로 가기 전에는 불월이라고 그랬고요. 갔다 온다 하면은 헤시바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시바놀이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불월은 나옵니다. 불월이 제 8월이죠. 그죠? 8월이니까 제 8번째 달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죠? 8번째 달. 지난 달이 7번째 달이었죠. 티시리월에 가을절기 3가지 다 있었죠. 나속초. 그러면 이제 티시월이 끝난 다음에 헤시바놀이 오고 불월이다. 자, 불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 있었죠.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 동안 했었던 그 성전이 다 필력되니라. 성전이 완공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일입니까? 작은일입니까? 큰일이에요. 성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 헤시반이라는 말은 헤시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헤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조용하다. 우리가 그냥 추측컨대 이 헤시반월은 바로 가을절 새 절기가 있었던 티시리월이 끝나고서 그 다음 연결되는 달로서 큰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큰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헤시반월은 아무것도 사실 절기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조용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불월은요, 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산하다, 산출하다. 뭐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죠. 그죠? 성경력은 12달은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비가 오면서 밭갈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 우리의 마음밭도 갈아엎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불이라는 것은 마불, 따라 볼까? 마불. 마불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건 홍수라는 뜻입니다. 홍수. 이달에 진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한번 가보죠. 10절부터 10, 11, 12 같이 읽어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2월 며칠요? 2월 17일. 홍수가 터진 날이 언제라고? 17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7일 전에 하시죠. 7일 전 2월 10일 날 경고하시죠. 경고하는 구절이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으면서 쓸어버리리라.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헤시반월이 돼야 되느냐? 다시 11절에 가시면 11절 가보 11절. 노아 600세 된 해 2월 곧 그 달 17일 나오죠. 그죠? 600세 2월 17일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열 공부하는 이게 재미가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하는 이때를 매해 첫 달로 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달? 니산월. 요때부터가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1장까지 이 전까지는요,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2월이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 달 2월이 바로 헤시반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달의 순서를 정하면 헤시반월 앞이 뭐였죠? 티시리가 창조하신 달이라서 티시리가 첫째 달이 되는 거고요. 티시리월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월은 바로 두 번째 달인 헤시반월이 되는 거예요. 불월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니산월이 몇 번째 달? 첫째 달. 니산은 첫 번째 달. 첫 번째 달 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이후서부터는 뭐 다섯 번째 달, 아홉 번째 달 이렇게 몇 번째 달이라고 할 때는 니산월을 첫 번째 달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니산월을 카운트해서 몇 번째 달이라고 한다면 그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이전하고 12장 이후하고는 헷갈려서는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에 물이 덮인 다음에 8장 14절에 가면 언제 땅이 말랐냐 하면 나오죠. 8장 14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나오죠. 그죠? 여기다 2월이라 나오는데 2월이 무슨 달이냐? 헤시반월, 불월이다. 27이니까 1년하고 열흘 만이죠. 1년 열흘 만에 땅이 말랐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2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불월이다. 헤시반월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아까 그 7장으로 넘어가시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죠? 그죠? 노아 홍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때였죠. 홍수가 되기 전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 뜻은 바로 너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키우다가 자기는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녹이 사라진 것도 엄청난 사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내내 969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동시대 사람들은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죽으면 심판이 와, 무두셀라야, 제가 죽으면 심판이 와, 이런 거예요. 제가 죽으면 심판이 와, 셀라야, 제가 죽으면 심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자기는 프로페릭한 라이프를 살았죠. 예언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시대도 또 있어요. 이 시대도 프로페릭한 네임이 또 있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그죠? 예. 여러분, 트럼프라는 이름을 옛날에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오래 사셨는데. 뭐, 처음도 안 들어봤어요? 이 양반 이름도 이런 예언적인 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트럼프 뉴스 나올 때마다 나팔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아느냐? 깨어있는 성도만 알겠죠.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녹과 무두셀라 시대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았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두셀라가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7일 이후면 40주야에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2월 10일이었죠.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경고. 7장 4절에 7일 이후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지막 경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후의 경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두셀라가 죽은 때를 한번 우리가 매칭을 시켜보면 아마도 이 마지막 경고를 내리실 때 이때 무두셀라가 죽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7일 이후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전통으로 봤을 때는 7일 동안 장례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7일 동안 장례를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비가 내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무두셀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러한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증인들이 여러분 증인.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인들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나팔을 부으십시오. 무두셀라처럼 그런 사인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불놀이 있었던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뭐냐면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때가 바로 헤시반 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심하게 학대와 테러를 하며 결국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게 된 일이 시작된 것이 바로 헤시반 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이 헤시반 앞에다가 따라해 볼까요? 마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마라 헤시반 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은 뜻이 뭐예요? 쓰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환난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시반이 될 때마다 무슨 사건을 기억해요? 나치, 히틀러, 홀로코스트를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마르 헤시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시반월은 주로 심판이 남겨 있죠. 노아의 심판, 그 다음에 히틀러의 나치의 심판. 성경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신 것이죠. 미리 사인을 보내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인이 올 때마다 깨달으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도 당대의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세상은 다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당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세워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여러 가지 습관, 또 시기, 교만, 불평, 이기심 등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덮여서 왜 물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까? 왜냐하면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물로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의 도구였기도 하지만 우리 씻어내는 또 우리 씻음의 도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를 씻어낸 역사가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와야 될 심판은 바로 불이죠. 그죠? 예, 불로 세상을 살은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에 불로 쏘실 때 우리는 태워지지 않을 그러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력이 세상의 것들로 공력이 세워져 있으면 다 타고 없어버리겠죠. 다 날아가 버리겠죠. 다 죄가 되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준비하게 되면 불이 오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금처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수와 같은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마음과 우리의 뜻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에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방주에 거뜬히 타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므낫세 달이다. 므낫세 달이다. 12달을 12지파와 매칭을 시켜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불놀은 헤시반놀은 므낫세 지파의 달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지파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파들입니다. 그 지파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12지파의 반열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약속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모든 고난을, 내 아버지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 그랬죠. 그죠? 잊어버리는 뜻이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들, 삶의 모든 무거운 고통들 다 잊을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므낫세의 뜻은 바로 뭐냐면 뛰어오르다,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뛰어오르다, 떠나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또 도전들, 삶의 위험들을 극복하고 뛰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높이뛰기 아시죠? 그죠? 올림픽 보면은 짱대 높이뛰기, 짱대 위에 걸어놓고 어떻게 2m, 2m 50이 되는 것을 넘어가요. 그죠? 할렐루야.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자,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죠. 이기셨죠. 그 다음 어디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할지라도 잘 이기고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므낫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므낫세의 축복.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요. 천년왕국도 안 믿고요. 이스라엘도 안 믿고요. 예수님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안 믿고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냥 다 상징이래다. 요한계시록도 다 안 믿어.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세상은 점점 더 그때로 가고 있는데 다 영혼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자꾸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모든 환난과 이 땅에 있는 고난을 잊어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고 천년왕국에서는 통치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우리의 진짜 소망. 앞으로 그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은 뭡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제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스가랴가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8번째 달 헤시반 월 불월에 받은 겁니다. 스가랴에 받은 계시는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성전이 완공될 것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죠. 그죠? 스가랴에게 하는 말씀이 헤시반 월에 임하였는데 스가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성결하고 회복되기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는 또한 요한계시록과도 상당 부분 통합니다. 그래서 거기 네 짐승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게 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가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그림자예요. 스가랴가 이 중요한 달에 계시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또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성전에 대한 환상, 성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더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지금 성전 지어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멀지 않아서 아마 트럼프 재임 기간, 나팔이 불려지는 재임 기간 안에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년이 세워지고 이제 성경 말씀이 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도 풀려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번 달 우리가 헤슈반노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게 될 이런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오르게 하시고 문하세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스가랴가 받았던 그런 놀라운 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이번 달 또 앞으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